1장 느헤미야의 첫 번째 귀국. 하갈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수기. 아르닥사샤 황제 제20년 기슬레우 5월에 나는 요새 도시 수사에 있었다. 그때 나의 한 동생 하나니가 유다에서 사람을 데리고 왔다. 나는 그들에게 포로 생활을 하다가 살아남아 돌아간 유다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떤지를 물었다. 그들의 대답은 이러하였다. 포로민 가운데서 살아남은 이들은 그곳에서 몹시 고생하며 수모를 다 받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채요, 성문들은 불에 탄 채로 그냥 있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땅에 주저앉아 슬피 울며 하늘을 내신 하느님께 여러 날 단식하며 기도를 올렸다. 야외 하늘을 내신 하느님이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면 한결같은 사랑으로 약속을 지켜주시는 높고 두려우신 하느님께 빕니다. 눈을 열어 굽어 살피시고 소인이 올리는 기도에 기울여 주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종입니다. 이 몸은 이 백성을 생각하여 밤낮으로 이렇게 하느님 앞에 빕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와 저의 가문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고백합니다. 하느님께 정녕 못할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정녕 못할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종 모세에게 내리신 계명과 법규와 명령들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종 모세에게 내리신 약속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너희가 배신하면 만방에 흩어버리겠지만 나에게 돌아와서 내가 준 계명을 지켜 그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너희 흩어진 자들이 땅끝까지 끌려갔더라도 내가 거기에서 모아 내 이름을 붙이려고 고른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은 하느님께서 몸소 크게 힘을 떨치시어 구해주신 하느님의 종,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주여 빕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느님을 기꺼이 공경하는 종들이 올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이 몸이 주님의 총애를 입어 그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황제에게 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고 있었다. (2장) 아르닥사사 황제 제20년 니산월, 나는 어전에 주안상을 차려 바치고 술을 따라 올리게 되었다. 그런데 내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 황제께서 물으셨다. 왜 그렇게 안색이 좋지 않느냐? 몸이 불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면 틀림없이 마음에 무슨 걱정이 있는 모양인데 무슨 일이냐? 나는 송구스러워 몸둘 바를 몰라하며 아뢰었다. 폐하 만수무강을 빕니다. 소신의 선조들의 뼈가 묻힌 성읍이 돌무더기로 남아있고 성문들은 불에 탄 채 그대로 버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근심이 떠나겠습니까? 그러면 그대의 소청은 무엇이냐? 황제께서 이렇게 물으시기에 나는 하늘을 내신 하느님을 깊게 기도를 올리고 아뢰었다. 폐하께서 좋으시다면, 그리고 소신을 곱게 보아주신다면 소신을 유다로 보내주셔서 소신의 선조들의 뼈가 묻힌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황제와 그 옆에 앉으셨던 황후께서 얼마나 걸리면 갔다가 오겠느냐고 물으셨다. 나는 얼마만이면 다녀오겠노라고 아뢰었다. 황제께서는 기꺼이 허락을 내리셨다. 그때 난 이렇게 청을 올렸다. 폐하께서 좋으시다면 유프라테스 서부지방 총독들에게 가는 친서를 내려주시어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가도록 하여 주십시오. 또 황실 살림을 맡은 아삽에게 가는 친서도 내려주시어 성문을 짜고 성을 쌓고 소신이 들어가 살 집을 지을 제목을 제공토록 하여 주십시오. 나의 하느님께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덕분에 황제는 이 청을 들어주게 되었다. 나는 가면서 유프라테스 서부지방 총독들에게 황제 폐하의 친서를 전하였다. 도중에는 황제께서 딸려주신 장교들이 기병대를 거느리고 호송을 하여 주었다. 이 소식이 호론 사람 산발락과 그의 신복인 암몬 사람 토비야의 귀에 들어갔다. 이스라엘 사람의 편의를 보아주러 사람이 온다는 것이 그들로서는 몹시 언짢은 일이었다. 예루살렘
수축이 시작되었다.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사흘을 머물렀다. 그리고 나는 밤에 일어나 나의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예루살렘에 온 목적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몇 사람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 없었다. 나는 밤에 골짜기로 나가는 문을 나서서 아무기 샘터를 거쳐 쓰레기 쳐내는 문까지 가며 예루살렘 성의 무너진 성벽과 불에 탄 성문들을 둘러보았다. 샘터로 가는 문을 지나 왕실 못에 이르러서는 짐승을 타고 앞으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다. 그 밤에 나는 골짜기를 타고 올라가며 성을 둘러보고 나서 골짜기로 나가는 문으로 해서 되돌아왔다. 그러나 어떤 관리도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왔는지 눈치채지 못하였다. 그것은 내가 사제나 귀족이나 관리나 그 밖에 직책을 가진 어떤 유다인에게도 아직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그들에게 입을 열었다.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의 꼴은 너무 처참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돌무더기가 되었으며 성문들은 불에 탄 채로 있습니다. 어서 빨리 예루살렘 성을 쌓아서 다시는 남에게 수모받지 않도록 합시다. 계속하여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덕분에 황제가 나에게 내리신 고마운 말씀을 들려주자 사람들은 빨리 시작하자고 하며 힘을 내었다. 그래서 일은 순조롭게 진척되었다. 이 소식을 듣고 호른 사람 산발랏이 그의 신복인 암몬 사람 토비야, 아랍 사람 겟셈을 데리고 와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냐? 황제 폐하께 역적이라도 될 셈이냐 하며 빈정거렸지만 나는 그들을 이런 말로 물리쳤다. 하늘을 내신 하느님께서 우리 일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아무도 이 일을 막지 못한다. 우리는 그 하느님의 종으로서 성 쌓는 일을 시작한 것이다. 예루살렘에는 너희에게 돌아갈 몫이 없다. 너희에게는 아무 영구권이 없다. 3장 대사제 엘샤립은 동료 사제들을 거느리고 양 다니는 문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문틀을 짜고 문을 만들어 달았다. 그런 다음 메아 망대까지 또 하나넬 망대까지 수축하여 하느님께 봉헌하였다. 그 옆에 이따은 부부는 예리고 사람들을 세웠으며 그 다음 이따은 부부는 이므리의 아들 자구르가 세웠다. 물고기 문은 하스나아 일가가 세웠다. 문틀을 짜고 문짝을 만들어 달고 빗장과 빗장 꽂이를 만들어 달았다. 그 다음 이따은 부부는 하코스의 손자여 우리야의 아들인 무렛못이 보수하였고 그 옆에 이따은 부부는 무세 자부엘의 손자요 베레기야의 아들인 무술람이 보수하였으며 그 다음 이따은 부부는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 이따은 부부는 드고와 사람들이 보수하였는데 그들 가운데 어떤 유력자들은 상전들의 말대로 공사에 가담하지 않았다. 신시가 무는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야의 아들 무술람이 보수하였다. 문틀을 짜고 문짝을 만들어 달고 빗장과 빗장 꽂이를 만들어 달았다. 그 옆에 이따은 부부는 유브라테스 서부지방 총독의 자리가 위치하였던 곳까지 기브온 사람 물라티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을 데리고 보수하였다. 그 옆에 이따한 부부는 대장장이었던 하르하의 아들 우찌야엘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 이따한 부부는 향료 제조업자 하나니아가 예루살렘의 성의 넓은 벽까지 보수를 마쳤다. 그 다음 이따한 부부는 예루살렘 반구역의 장이었던 후루 아들 르바이야가 보수하였다. 또 그 다음 이따한 부부는 하룹마베 아들 여디아야가 보수하였는데 그 부부는 바로 그의 집 앞이었다. 그 옆에 이따한 부부는 하삼니아의 아들 하투스가 보수하였다. 그 다음 이따한 부부 그만한 부부는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하수이 보수하였다. 그들은 도가니 망대도 보수하였다. 그 다음 이따한 부부는 예루살렘 반구역의 장이었던 할로헷의 아들 살롬이 자기 딸들을 거느리고 보수하였다. 골짜기로 나가는 문은 한움과 자노아의 주민들이 보수하였다. 성문을 세우고 문짝을 만들어 달고 빗장과 빗장 꽂이를 만들어 달았다. 또 그들은 쓰레기 쳐내는 문에 이르기까지 성벽 1000규빗을 보수하였다. 쓰레기 쳐내는 문은 베타게렘 구역의 장이었던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보수하였다. 성문을 세우고
문짝을 만들고 빗장과 빗장꽂이를 만들어 달았다. 샘터로 나가는 문은 미스바 구역의 장이었던 골호제의 아들 살롬이 보수하였다. 문을 세우고 지붕을 얹은 다음 문짝을 만들고 빗장과 빗장꽂이를 만들어 달았다. 또 그는 왕궁 동산 옆에 있는 셀라늪 성벽을 다윗의 도성에서 내려오는 층계에 이르기까지 보수하였다. 그 다음 이따한 부분은 아즈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보수하였다. 그는 벳술 구역으로 장으로서 다윗의 묘지 앞에 사람이 파서 만든 늪과 용사들 집까지 보수하였다. 그 다음 이따한 부분은 바니의 아들 루훔이 레위인들을 거느리고 보수하였다. 그 다음 이따한 부분은 하사비야가 크일라반 구역의 장으로서 자기 구역을 대표해서 보수하였다. 그 다음 이따한 부분은 크일라반 구역의 장이었던 헤낫닷의 아들 바웨가 그의 일가 사람들을 데리고 보수하였다. 그 다음 이따한 그만한 부분은 성 모퉁이에 있는 무기창 비탈 앞까지 보수한 것은 미스바 구역의 장이었던 예수와 아들 에제르였다. 그 다음 이따한 또 그만한 부분은 성 모퉁이에서 대사제 엘야십의 집 문에 이르기까지 보수한 것은 잡베의 아들 바룩이었다. 그 다음 이따한 또 그만한 부분은 엘야십의 집 문에서 엘야십의 집 한끝까지 이르기까지 보수한 것은 하코스의 손자여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었다. 그 다음 이따한 부분은 예루살렘 둘레에서 사는 사제들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 베냐민과 하숲이 저희 집 앞부분을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아나니아의 손자요 마하세의 아들인 아자리아가 보수하였다. 그곳은 그의 집 옆이었다. 그 다음 이따금 그만한 부분을 아자리아의 집에서 성굽이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보수한 것은 헤낫닷의 아들 빈누이였다. 우제의 아들 발랄은 거기 성 모퉁이에서 시작하여 윗대골에서 내민 성루 맞은편까지 보수하였다. 그 성루는 시위덱 뜰에부터 서 있었다.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보수하였다. 그들은 해 뜨는 쪽에 있는 수문 맞은편까지 보수하였다. 거기에도 앞으로 튀어나온 성루가 있었다. 그 다음 이따한 그만한 부분은 보수한 것은 드고아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튀어나온 큰 성루에서 오벨 성곽까지 보수하였다. 오벨에는 성전의 마길꾼들이 살고 있었다. 말 다니는 문부터는 사제들이 저마다 제 집 앞부분을 보수하였다. 그들 다음으로는 임멜의 아들 사독이 제 집 앞으로 보수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동문 수위였던 수간니아의 아들 수마야가 그 다음 이따한 부분은 보수한 것은 셀라미아의 아들 하나니아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었다. 그 다음 이따한 부분은 벨레기아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 방 앞을 보수하였다. 그 다음으로 금장의 말기야가 성전 마길꾼들과 상인들의 숙소가 있는 데까지 보수하였는데 성 모퉁이 다락이 있는 데까지 보수하였으므로 그 집에서는 저모문이 마주 보였다. 성 모퉁이 다락에서 양단의 문까지의 사이는 금장현들과 상인들이 보수하였다. 삿발랏의 방해를 물리치다. 우리가 성을 쌓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삿발랏은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유다인들을 우습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일족과 사마리아의 세력들 앞에서 비녀거리는 소리를 하였다. 유다놈들, 그 다 말라빠진 것들이 무엇 한다는 거지? 누가 대비를 둘 줄 알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루의 일을 끝낸다고 불타버린 잿더미 속에서 돌들을 꺼내 쓴다고? 암몬 사람 토비아가 옆에 있다가 맞장구를 쳤다. 아무리 성을 쌓아봐라. 여우만 올라가도 와르르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 하느님이여, 우리가 이렇게 조롱을 받고 있는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저들이 퍼부는 악담을 저들에게 도로 쏟아주십시오.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수모를 받게 해주십시오. 남은 성을 쌓는데 양만을 올리는 것들입니다. 그 못된 죄를 덮어주시고 지워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백성들은 기어이 해내고야 말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쌓아 올렸다. 성벽은 허물어지는 일이 없이 반쯤 올라갔다. 4장.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의 허물어진 곳을 메우며 착착 쌓아 올린다는 소식을 듣고 산발락과 토비아와 아랍인들과 암몬인들과 이스도진들은 화같이 솟아 예루살렘을 치기로 동맹을 맺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한편 보초를 세워 적이 쳐들어오지 않는가 밤낮으로 살피게 되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유다인들의 입에서는 이런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흙더미는 많기도 많아 전해리다가 지쳐버렸네. 아무래도 우리 힘으로는 성을 다 못 쌓고 말겠네. 그런 형편의 원수들은 우리 눈에 띄지 않게 감쪽같이 쳐들어와 우리를 죽이고 일을 중단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그들과 접경하고 사는 유다인들이 사방에서 와 적에 쳐올라온다고 연함은 번이나 일러주었으므로 나는 사람들에게 칼과 창과 활을 주어 성 밖에서 평원의 가문별로 배치하였다.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을 비롯하여 백성들을 사열하고 나서 훈시하였다.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높으시고 두려우신 주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일가 친척과 처자들을 생각하거든 나아가 싸워라. 원수들은 우리가 미리 눈치챘다는 소식, 곧 하나님께서 저희 계획을 뒤엎으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되돌아가고 말았다. 우리는 모두 성으로 돌아와 저마다 맡은 일을 다시 하게 되었다. 그날부터 나는 수와 젊은이들 중에 반만을 일시키고 반은 갑옷을 입혀 창과 방패를 들어서 활을 잡게 하였다. 이들은 온 유다가 문을 지켜 성을 쌓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들은 한 손으로 짐을 받치고 한 손으로 창을 잡게 하였다. 성 쌓는 사람은 모두 칼을 옆구리에 차고 쌓게 하였으며 내 옆에는 나팔수를 두었다. 그리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에게 일러두었다. 할 일은 많고 지역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을 씻기고 서로 멀리 떨어져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일을 하다가 나팔 소리가 나면 소리나는 곳으로 모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싸워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반수는 창을 잡고 동이 뜰 때부터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하였다. 난 백성에게 모든 사람은 자기 종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묵으면서 밤에는 파수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하도록 하라고 일렀다. 그리고 나도 내 형제도 그 수와 젊은이도 내 경무원도 모두 옷을 벗는 일이 없었고 손에서 무게를 놓는 일이 없었다.